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후 예배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남성분들이 최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남성분들이 최고입니다. 예. 예. 우리 교회 남성분들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남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나는 졸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또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집사라는 단어 대신에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사님들은 거의가 다 남성이었어요. 뭐 베베 같은 특별한 여성 한두 분 외에는 다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집사고 집사가 남성이고, 특별히 믿음의 남성이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남성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사라는 직분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남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하인 또는 고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인, 고용인 이렇게 누가 우리를 부른다면 사실은 그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종속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사라고 할 때 디아코노스, 하인, 고용인이라고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집사라는 호칭을 들었었을 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을 이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라는 호칭이 하인 또는 종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은 김 집사님 그럴 때 그 부름은 김하인, 이하인 그렇게 부르는 거. 이하인이라는 이름이 있나? 잠시만요. 예,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하인이다, 고용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보고 당신은 주님의 하인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하인입니다. 또 앞뒤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고용되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실감이 오세요? 전에는 집사님 하고 부를 때 그 집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좀 믿음이 약하신 분이거나 새신자분들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집사, 이 교회 호칭이 어떤 뭐랄까요, 군대에서의 계급의 호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권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권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권찰이라고 해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시면 성도님, 그리고 집사님이 되시기 전에 권찰님, 그렇게 부르셔요. 권찰님,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직분에 따라서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이신데 그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은 목사님이고, 그 다음은 장로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은 권사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은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은 권찰님이시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성도다.
맞아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 한 증거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집사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 집사는 하인 또는 고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이 세워지게 된 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이 활발할 때 너무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 그분들에게 구제금이 잘 전달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이제 그 행정적인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집사님을 부를 때에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부를 때 스데반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렀겠죠. 뭐 굳이 말씀을 이렇게 뭐 엮어보자면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하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데반 디아코노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스데반 하이나 스데반 종아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들을 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7집사님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어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만약에 가서 저기 저 그 뭐라고 칭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지 않고 주님의 종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주님의 하인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주님께 고용당하신 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부른다면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겠죠. 뭐 내가 뭐 종이야? 왜 나를 이렇게 불러? 그런데 사실 집사라는 이름, 집사직이라는 이름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못 박혀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그런 것이 불편한 느낌이 드느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를 주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 또는 주의 종놈 이렇게 저를 불러도 저는 예 부르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사실 종에게는 님자를 안 붙이잖아요. 종님 그렇게 안 붙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목회자를 연상하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 그럴 때 종은 그 님이 아니라 놈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 주의 종놈이라 불러주세요. 예, 저는 주의 종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주님이 막 나를 부리시는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닦으라고 하면 닦고 쓰려고 하면 쓸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의 뜻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나쁘냐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주관하는구나.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도행전 6장의 7명의 집사님들은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일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등에서 병도 고치고 이방 전도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고 이 남성들은 믿음이 충만한 남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9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때 당시에 집사님들은 전부 다 남성들이었다 그랬죠? 믿음의 남성들. 그러니까 여기 집사라는 단어 대신에 남자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정중하고 아멘. 요 말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거 보고 여러분 어디 가서 거양교회 김기태 목사는 성경을 곡해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성경이 없는 말씀인데 단지 저기 남자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원래는 집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남자라고 읽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남성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은 정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중한 사람이 됩시다. 정중한 사람이 됩시다. 이 정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공경할 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양교회 남성분들, 특히 믿음의 남성분들은 공경할 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경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존경이라고 하는 단계는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에 존경할 것이 없어 보여도 존경하는 게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경은 조금 달라요. 존경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공경이기 때문에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공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믿음의 남성이 가져야 할 첫째 조건은 정중, 그러니까 공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성들은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넘어서 공경까지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춰야 되고, 또 이웃에게 공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존경을 넘는 공경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남성들은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남성들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입을 하나 만드신 이유는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입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과 저기서 말하는 말이 같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남성들의 입은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남성은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남성 또한 술에 임박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한 그런 식자재라 그래야 됩니까? 음료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도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술의 원수가 맺혔는지 눈앞에 있는 거를 빨리 먹지 않으면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러면서 먹을 때도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뭐 그렇게 그러고. 저는 예전에 농구를 좋아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농구 그 운동하는 한기범 농구 교실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그 클럽 농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거기서 농구도 하고. 그런데 그 농구팀이 이 사이도 되게 좋고 친하고, 그런데 끝나면은 다 뭐 어디 가요 술 마시러. 근데 이제 술 마시고 뭐 먹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또 살찔 텐데 왜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동호회에 속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주가 아니라 끝나고 술 마시러 가는 게 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그게 놀려고 동호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의 이 사회 생활이나 그런 문화나 그런 것이 이 술이 빠지면 안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았던
그 같이 일하는 그분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어가지고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뭐 거기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고 재밌게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저 기태 씨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술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기태 씨는 술을 안 먹는 게 문제야. 그럼 내가 속으로 나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그 얘기하면은 이제 뭔가 좀 팀워크도 깨지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술 문화가 참 남성들이 자신을 절제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믿음의 남성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술과 좀 거리를 두기가 참 힘들구나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은 거리를 두고 절제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말하는 거죠. 이익 그러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불법, 탈세, 착취, 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말라.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소비하는 그런 건강한 그런 소비 또 생산의 그런 삶의 패턴을 가져야 해요. 믿음의 남성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성들은 물질에 대한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사역 중에 중요한 이 구제사역을 당시 남자 집사님들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더러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믿음의 남성들은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늘 마음에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남성분들 또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또는 주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그럼 씻겨집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남성으로 또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칼빈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셋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믿음의 남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의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집사의 자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성, 믿음의 남성의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지킬 때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삼남성교회에 맞게 다시 한번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을 지킨 남성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킨 남성, 믿음을 지킨 남성교회, 믿음을 지킨 여성교회, 믿음을 지킨 삼남성교회 분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담력, 믿음과 큰 담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담력이 있어야 우리는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또 담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남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이 지위는 자리가 높아진다거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거양교회의 남성분들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더 큰 일에 쓰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까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버리는 존재다.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모르겠고요. 일단 남자는 나를 알아주는. 그래서 남자의 세계에는 의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떤 끈끈한 그런 신뢰, 그런 신의 그런 것이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잘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래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 그런 의리, 그런 신의, 그런 우정 그런 것들에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 하나님을 향한 헌신, 순교적인 자세 그런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남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남성들이 우리 거양교회의 믿음의 남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리 또 주님을 향한 신의 그리고 그 열정 그 불타오르는 선교적인 순교적인 그런 자세 그런 거를 가지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보내신 우리 귀한 남성 지도자들 덕분이고 또 큰 믿음과 큰 담력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힘차게 달려가라고 이러한 믿음과 담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큰 담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남성교회와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